아마 뭐 저희가 함께 말씀 보고 있는 이러한 창세기의 말씀은요, 1차적으로는 저희 교회에서 저희 교회를 배경으로 했던 첫 번째 그러한 설교입니다. 저희 교회 올해 주제가 뭐냐면 이거예요. 당신 때문에 예수 믿습니다. 그러한 주제가 저희 올해 2015년도의 주제거든요. 그러면 정말 우리가 함께 살아가면서 이민사회를 아시겠지만 빅토리아는 동네가 작아서요, 서로 잘 알아요. 이 사람이 집에 뭐가 있는지, 이 사람이 과거가 어떠했는지, 성품이 어떠했는지, 그 집에 또 뭐 숟가락 젓가락 뭐가 있는지 다 알거든요. 그러한 모습 가운데서 우리 단순하게 교회옵시다, 이것은 좀 어렵거든요. 정말 이 사람 보니까는 달라지는구나, 그러한 모습 가운데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 지역에 있는 교회가 아닐까. 그러한 모습으로 저희가 올해 1월부터 지금까지 끝나지 않는 요셉의 시리즈를 계속해서 우리가 매주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저희 집에 많이 방문합니다. 많이 방문하면요, 저희 집에 들어왔을 때에 입구에 와서 사람이 약간 놀랄 때가 있어요. 뭐냐면 저희 집은 들어오자마자 바로 오른쪽에 신발장인데, 신발장 위에 조그만한 한 성경책만한 그러한 액자가 하나 있어요. 그 액자에 보면 제가 이렇게 하고 혼자 이렇게 양복 들고 서 있는, 그게 제가 결혼할 때 흔히 말하는 그 야외 촬영, 그 당시에요, 97년도에 했던 모습을 이렇게 흰색 양복 입고 찍었던 모습이거든요. 그 사진을 조금만 더 보면 옆쪽에 위쪽에서는 한 시계인데 돌아가지 않는 그냥 죽은 시계가 하나 있거든요. 시계를 가만히 보면 그 안에는 신혼여행 때 저와 제 아내가 같이 찍었던 사진이요. 제주도에서 말 타고 있다가 찍었던 사진을 거기 딱 붙여놨고요. 그 옆에를 가만히 보면 조금 과장해서 한 요 TV만한, 이따만한 저희 교회 집사님이 그려진 저의 초상화가 있어요. 사람들이 그러거든요. 아니, 무슨 집안에 들어올 때마다 목사님네 집에는 애들 사진은 다 어디가 있고 목사님 거로 들어올 때부터 막 있냐고. 그럼 제가 그러거든요. 들어올 때부터 인사하고 들어오라고요. 이렇게요. 이런 사진이 많이 있는데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가운데 나와 있는 큰 초상화는 저에 대해서 그게 뭐 그린 지 얼마 안 된 거예요. 사람들이 다 알아보시는데 앞에 있는 사진 두 개를 사람들이 그렇게 수많이 와도 사진을 못 알아보는 거예요. 어느 날 신발끈을 매다가 딱 보더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목사님, 이분은 누구세요? 제가 그랬죠. 접니다.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도 이럴 때가 있었어요. 여러분 뭐 많이 달라지긴 했으나 제가 그 당시에 97년도, 98년도, 2000년까지는 뭐 이 키는 익히겠지만 머리는 훨씬 더 많았고요. 그리고 몸무게는 한 58, 60kg 그때를 늘 있었거든요. 캐나다 와서 주의 은혜 가운데서 한 30kg를 찐 게 현재 지금의 모습인데요. 사람들이 많이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은 정말 누군지 모르겠다고요. 많이 변했습니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사람들의 외모가 바뀌고 이것저것 변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여러분, 변하지 않는 그러한 것도 우리의 삶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어저께 잠깐 말씀 살펴보았지만 요셉의 인생 가운데서 17살의 형제에 의해서 강제로 이집트로 이사오고 포로가 되었습니다. 포로가 되어져서 형은 형대로 살아가고요. 또한 요셉은 요셉대로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 다음에 바로 여러분, 시간이 많이 흘러가지고 20년이 넘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러한 모습 가운데 봤을 때 요셉은 그동안에 감옥에도 가고 억울함도 당하고 힘든 일을 많이 경험하지만 20년 후에 요셉은 이집트라는 땅에서, 애굽에서 그는 총리가 되어 있는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또 한 사람들, 오늘 본문에 여러분 양식이 없어서 이집트로 찾아오고 있는 형들의 모습을 가만히 보면 나이는 들었습니다. 세월은 지났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다지 별다른 큰 변화가 없는 모습이 또한 형들의 모습입니다. 요셉은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형들의 모습 가운데서는요, 나이 먹는 거 자연스럽지요. 가장이 되었지요. 아들을 낳고 딸을 낳고 자식을 낳았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러한 소리가 많이 있지만 어찌 보면 별로 차이가 없는 그러한 인생의 모습을 바로 형들의 모습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말씀을 보면서 느끼는 게 바로 뭐냐면, 우리는 여러분 사람 이렇게 볼 때가 있거든요. 요셉은 믿음이 좋은 사람이고 형들은 믿음이 없는 사람을 우리가 착각할 그러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요, 요셉의 여러분 모든 형제들은 다 아버지 믿음의 조상이었던 여러분 야곱의 아들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들은요 평생 동안 제사 드리고 평생 동안 예배 드렸던 사람이에요. 그 당시에 하나님의 백성은 요셉과 바로 가나안 땅에서 바로 야곱과 그의 형제들이 전부가 다 하나님의 백성이었거든요. 우리만 이렇게 말할 수가 있지요. 예수 믿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이었지만 어찌 보면 시간이 많이 지나도요 외모는 달라졌는데 달라진 건 별로 없어요. 여전히 여러분 그들이 고민하는 건 바로 뭐냐면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지금 여러분 이 야곱의 아들들 요셉의 형들이 애굽 땅에 온 이유는 뭐냐면 바로 흉년이 들어서 경제가 어려워서 먹고 살기가 힘들기 때문에 먹는 것을 찾아왔습니다. 당시가 요즘처럼 경제적인 그러한 어려움이 많이 있어서 어디 가면 내가 먹고 살 수 있을까? 어디 가면 내가 취직할 수 있을까? 내가 어디 가면 내가 잡을 구할 수 있을까? 내가 어디 가면 안정을 구할 수 있을까? 그러한 모습 가운데서 야곱의 형들의 모습에서는 애굽에 가면 된다. 거기 곡식이 있단다. 거기는 경제가 잘 돌아간다 하고 글로 올려오는 그러한 모습이 바로 오늘 야곱의 형제들의 모습 가운데 있습니다. 여전히 인생 가운데서 여러분 고민이 바로 뭐냐면 먹고 사는 문제예요. 세월이 여러분 20년이나 세월이 많이 지났지만 여전히 예수를 믿지만 하나님 안에 있지만 늘 고민은 먹고 사는 문제, 자녀 문제, 가정 문제, 우리의 건강 문제, 그러한 문제가 있었던 것이 바로 오늘 10명의 형들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그에 반해서 혼자 있었던 요셉의 모습은 그가 여러분 비록 노예로 팔려왔습니다. 어려운 생활이었습니다. 힘든 삶이었습니다. 외국 땅에서 말도 안 통하죠. 신분도 여러분 비참한 노예 신분이었거든요. 시민권도 아니었어요. 어린 나이에 17에 왔습니다. 부모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조기 유학 온 것도 아니에요. 그냥 강제로 팔려왔던 그러한 모습이었거든요. 그러한 삶의 요셉의 삶들 가운데서는 감옥에도 갑니다. 억울한 일을 경험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요셉은 외국 땅에서 거기는 총리가 되어져 있는 그러한 요셉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이 여러분 이렇게 물어볼 수 있을 거예요. 요셉의 형들에게 이렇게 물어볼 수 있지요. 요즘 힘드시지요? 라고 물어보면 여러분 요셉 형들이 이렇게 말할 거예요. 힘듭니다. 다 힘듭니다. 여러분 온 세상이 다 흉년이었거든요. 그들은 그렇게 말할 거예요. 힘듭니다. 요즘에 힘들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라고 말할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요셉에게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지요. 당신은 어떻게 해서 그 어린 나이에 외국에 왔는데 부모 없이 왔는데 강제로 왔는데 노예였는데 어떻게 이러한 삶이 되었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요셉이 뭐라고 말하겠어요? 오직 한 가지만 말할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형들은 강제로 팔았습니다. 내가 억울해 감옥에 갔었습니다. 노예였습니다. 하지만 바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애굽이란 나라에 입스란 나라에 총리로 세워주셨습니다. 라고 20년 후의 모습 가운데서 요셉은 그러한 고백이 있었을 것입니다. 교회적으로는요 오늘 3주년이라고 하시고요. 여러분 개인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세월들이 많이 지나갑니다. 여러분 나무 십자가 한인교회와 여러분 각자의 삶 가운데서요 언제가 시간이 지나갈 거예요. 3년, 5년, 10년, 20년 그때쯤 갔을 때에 지금의 문제, 지금의 고민, 그러한 인생의 고민들이 아니라 그때에 가서는 요셉처럼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러한 삶을 나누고 간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여러분 그거 아세요? 과거에 20년 전에는 요셉은 나이가 어렸어요. 17살 미만이었거든요. 형들은 여러분 10명이었어요. 그때 여러분 그 집에서 요셉은 늘상 구박덩어리였거든요. 형들이 괴롭힙니다. 왕따시킵니다. 때립니다. 결국은 죽이려고 합니다. 팔아버리려고 합니다. 결국 여러분 형들은 의기양양해서 10명이 힘을 합혀가지고 자기의 동생을 팔아버립니다. 인신매매한 거잖아요. 그렇게 자라왔던 그러한 시간이 그걸로 끝나는 줄 알았는데요. 오늘의 본문의 말씀에서는 20년의 세월이 지난 다음에 그 요셉과 요셉의 형들이 만나는 장면이 본문의 말씀 가운데서 등장되어집니다. 정말 여러분 형들도 그랬고요. 요셉도 그랬을 거예요. 다시는 못 만날 거라고요.
요셉의 마음에 그런 마음이 있었는지 모르겠지요. 나는 다시는 만나보고 싶지 않은 사람이라고요. 하지만 여러분, 이게 무슨 운명의 장난도 아니고 결국 여러분 이 흉년이라는 위기 가운데서 요셉과 요셉의 형들이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러한 이야기를 세상적으로는 운명이라 그래요. 하지만 성경에서는 그러한 이야기를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합니다. 안 보면 되겠지, 속 시원한데 팔았으면 끝났지,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서요, 정말 과거에 쓰나쓴 악함과 상처와 괴로움과 원한이 있었던 그러한 것을 서로 여러분 만나고 싶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 가운데서 오늘 두 그룹이 만나는 모습이 등장되어 줍니다. 그때 여러분 요셉은 이미 형들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했을 거예요. 오늘 여러분 성경 말씀 가운데서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7절 이렇게 이야기해요.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을 알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월이 20년이 지났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면서 여러분 몰라볼 만한데요, 요셉은 형들을 대번에 알아봤습니다. 형들이구나. 20년이 지나도 형들을 알아볼 수 있다는 것은 형들의 외모가 별로 안 변할 수도 있지만요, 요셉의 20년 동안의 요셉의 마음 가운데서는 형들을 종종 생각했다는 거예요. 노예가 됐을 때도요, 감옥에 있을 때도요, 총리가 되었을 때도요, 아들을 낳았을 때도요, 틈틈이 요셉은 형들을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 형들, 나를 괴롭히고 나를 노예로 팔아버리고 나를 죽이려고 했던 그 형들이죠. 늘 생각했던 그러한 마음이었기 때문에 형들이 자기 앞에 나타나자마자 그는 바로 형들을 알아봅니다. 형들을 알아봤는데 여러분, 형들은 요셉을 못 알아봤어요. 여러분, 이유가 바로 뭐예요? 17살에 보고 여러분 지금 대략 요셉의 나이가 40 되었거든요. 40대에 여러분 요셉을 그들이 알아보지 못합니다. 첫 번째 왜 못 알아보는 거, 여러분, 외형이 달라졌어요. 여러분, 가나안과 당시 이집트는 여러분 옷이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전혀 다른 옷이 있습니다. 헤어스타일이 달라요. 있죠. 외모가 달라요. 또한 여러분 맨날 어렸을 때에 맞고 자라왔던 여러분 힘없던 요셉이 아니라 지금은 총리로서의 당당한 그러한 요셉이거든요. 또 하나 중요한 게 여러분 뭐예요? 요셉은 여러분 이집트 말을 했거든요. 우리말은 그거죠, 여러분. 한국 사람이라고 여러분 물어봤더니 여러분 사람이 뭐예요? 갑자기 영어를 막 하면 아닌가 봐. 있죠. 저희가 여러분 가끔 한 번씩에 밴쿠버에 나올 일이 있잖아요. 지난번에 한번 저희 청년들과 더불어서 밴쿠버에 나온 적이 있었거든요. 저희가 나오면 관심 있는 게 뭐냐면, 청년들은 짜장면이 관심이 많고요, 저는 순댓국이 관심이 많은데, 있죠. 그래서 어떻게 할까 하다 결국은 저희가 함께 순댓국 먹으러 했거든요. 썰이 어느 식당에 봤어요. 아, 한국 식당에도 한댄다. 그래서 제가 목사니까 앞장서가 들어갔거든요. 들어가가지고 한국 식당이니까요, 안녕하세요 들어갔는데 갑자기 일하시는 분 갑자기 영어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근데 영어가 유창한 영어가 아니라 여러분 약간 이제 하시지만 노력하는 영어 있잖아요. How many people? 그래서 제가 한국 분이 아닌가 보구나. 저도 떠듬떠듬 영어를 했죠. 그러니까 자리가 있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제가 다가서 얘들아 들어와라. 애들이 우르르 들어오잖아요. 그때 가면 갑자기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한국 분들이시네요. 그렇죠. 저를 바라봐서는 별로 한국 사람 같지 않는, 중국 사람 같았나 했죠. 여러분 요셉은 히브리어를, 요셉은 이집트 말을 썼거든요. 형들은 여러분 히브리 말을 썼거든요. 중간에 통역을 세웠기 때문에 아무리 봐도 자기 그 총리가 요셉이라고는 형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오랜 동안 20년에 만난 그러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러한 모습 가운데 요셉은 자기 형들을 보고도 여러분 아는 체 할 수 있지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7절 말씀이에요.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 아나 모른 체하고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분명히 누군지 압니다. 형들이 있죠. 근데 여러분 뭐예요? 일부러 통역을 세웁니다. 자기가 여러분 그 말 한국말 못하는 척합니다. 같이 이야기합니다. 어디에서 왔느냐. 일부러 뭐예요? 총리로서의 엄한 목소리, 무게 있는 목소리로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자기에게 힘들게 하고 억울하게 했지만 그래도 오랜만에 만난 정말 형제들인데 왜 요셉이 자기 형들에게 여러분 모른 채 했을까요? 모른 채 한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가뜩이나 여러분 적은 민족이고요. 정말 힘도 없고 능력이 없고 정말 가족들을 먹여 살리려고 곡식을 살아온 사람들이거든요. 안 판다고 말하면 사갈 수 없다면 여러분 뭐예요? 가족들이 다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있는 그 형들에게 무겁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디서 왔는가 했죠. 왜 그 형들을 공포감 가운데서 그렇게 인도하는가? 왜 요셉이 형들을 그렇게 무서운 마음으로 다그치고 있는가? 형들에게 복수하기 위함인가? 형들이 미워서 그랬을까? 한번 당해봐라 그러한 마음으로 했을까? 네, 여러분 그러한 마음은 아닐 거예요. 요셉은 이미 하나님과 함께한 그러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요셉의 마음에서는 이미 형들을 용서했습니다. 형들을 용서한 여러분 그런 마음이 어디에 나오냐면은 뒤에 성경에 가면 여러분 50장 끝에쯤에 가면 요셉 이렇게 말해 형들한테요. 형들은 나에게 악하게 하였으나 형들은 나를 팔았으나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요셉의 마음에는 무슨 마음이 있냐면요. 형들이 팔았으나 내가 형 때문에 인생이 망가지는 사람이 아니라 형들을 통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았기 때문이거든요. 누구 때문이 아니다. 환경 때문이 아니다. 조건 때문이 아니다. 나의 삶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삶이다라는 그러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요셉은 형들을 이미 용서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시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내가 기도하며 용서했습니다. 하지만 용서한 것과요, 그 사람을 내가 직접 만나는 것은 조금 다른 문제예요. 저희가 집에서 가끔 이 집에서 이렇게 싸울 때가 있잖아요. 저랑 제 아내가 애들을 캐나다 와서 4명 낳고 살면서도 아직까지 가끔은 싸우기도 하거든요. 근데 신기한 건 뭐냐면 제가 느끼는 것은 이상하게 언젠가부터는 싸우면 늘상 사과는 저만 하는 거예요. 옛날엔 절대 그렇지 않았거든요. 제가 잘못해도 끈소리 쳤는데 언젠가부터 이상하게 했죠. 내가 잘했는데도 불구하고 사과해야만 하는 그러한 집안의 분위기가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뭔가 잘못해서 제 아내한테 이야기하죠. 미안하다고 얘기하고 사과하고요. 용서하라고 이야기하고. 그러면 제 아내가 이야기하거든요. 그렇게 한다고 용서한다고. 저희 집 여러분 부부싸움 하다가 저희가 이제는 무슨 노하우가 생겼냐면은 월요일날 싸우든 토요일날 싸우든 항상 토요일날 무조건 서로 사과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여러분 이러한 적이 있었어요. 한번 집에서 한번 안전을 싸웠는데요. 사과하지 않고 화해하지 않고 주일날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찬양이든 설교든 예배가 막 죽을 쓰는 거예요. 죽을 쓰는 거예요. 끝나고 사람이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목사님 무슨 일이 있으세요? 무슨 일이 있어요? 자, 여러분 이게 정리가 안 된 마음으로 예배하니까 성도도 알고 하나님 다 아시겠지만 여러분 예배가 정말 엉망이 되는 거예요. 저희가 서로 약속이 있거든요. 무슨 싸움이든 토요일에는 분명히 서로 힘들어도 사과하자, 화해하자. 그래야 예배가 온전하다. 여러분들 저희가 함께 이렇게 화해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제 아내한테 이야기했지요. 자 이제 미안합니다. 미안하다고. 그 사람이 알았다고. 용서한 거지. 용서한 거야. 용서했으니까 우리 같이 좀 친하게 지냅시다 하고 이렇게 제가 이렇게 뭐 안으려고도 하면서 제안하는 거예요. 아직 그건 안 된다고 했죠. 그래서 그럼 제가 말하거든요. 용서했다며 했죠. 용서했으면 새로운 마음으로 이렇게 같이 친하게 지내야지. 근데 그 사람이 아직 용서를 했으나 아직 시간을 달라. 시간을 달라. 그럼 제가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용서 안 한 거 아니야? 했죠. 그럼 제 아내 이렇게 말해요. 용서를 정말 했다고. 했는데 뭔가 마음의 준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가까운 사람일수록요. 부부일수록, 형제일수록, 부모와 자식일수록, 성도들일수록, 친한 사람일수록요. 신뢰 가운데 있다 서로 실망과 상처가 된 다음에는 서로 화해한 다음에도 시간이 필요해요. 어떠한 시간이요? 용서했으나 서로 신뢰가 쌓이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대부분 남자들이 거기 묻어가지고 여러분 잘 못하는데요. 마찬가지로 요셉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형들을 용서했으나 형들을 만난 그때는 여러분 자기도 모르는 그러한 감정이 있어요. 그러한 모습 가운데 요셉은 형들에게 자기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험한 이야기합니다. 또 하나 여러분 뭔지 아세요? 요셉의 형들은 원래 어떠한 사람이냐면 비록 어머니는 다르지만 형제들 가운데 조금 밉다고 싫다고요. 자기의 동생을 팔아버린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웬만큼 미워도 이렇게까지 사람이 하긴 참 어렵거든요. 그냥 여러분 팔아버린 게 아니고요. 요셉을 죽이려고 웅덩이에 여러분 집어넣었잖아요. 웅덩이에 여러분 집어넣고 그들은 뭐 했어요? 옆에서 밥 먹었거든요. 여러분 자기의 동생은 자기를 살려달라고 막 애곡을 하고 있는 모습 가운데서 전혀 개의치 않고 희낙낙거리며 밥 먹던 사람들이죠. 그들은 여러분 보통 마음의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요셉의 마음 가운데 무슨 마음이냐면 정말 내가 형들과 진심으로 화해하고 회복한 마음이 그의 마음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셉은 일부러 모른 체 하는 거예요. 엄하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뒤에 요셉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은 스파이 아니냐? 너희들은 사기꾼 아니냐? 너희들은 테러범들 아니냐? 여기 왜 왔냐? 막 다그칩니다. 여러분 막 다그치는 모습 가운데 형들은 놀리잖아요. 여러분 왜 우리를 다그칠까? 우리는 아무런 힘이 없는데. 저 가끔 여러분 캐나다 미국만 가도 국경만 지나가도요 미국 사람들이 막 뭐라고 하면 여러분 괜히 죄진 게 없는데 좀 움찔할 때 있잖아요. 이 사람들 여러분 더 하는 거지요. 외국 땅에 왔거든요. 힘도 없어요. 총리가 여러분 막 다그치는 거지요. 너희 테러범 아니냐? 너희들은 스파이 아니냐? 막 다그칩니다. 여러분 막 다그치는 모습 가운데서 요셉의 형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13절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들이 이르되 당신의 종 우리들은 12형제로서 가나안 땅 한 사람의 아들들이라. 막내 아들은 오늘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여러분 자기들도 모르는 사이에요. 너무 급한 마음에 너무 다급한 마음에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아버지가 다 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형제가 바로 12명입니다. 12명인데 한 명은 지금 막내는 집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명은 없어졌습니다. 여러분 물어보지 않았어요. 물어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자기의 속마음들이 갑자기 막 나오는 거 뭐라고요? 막내가 집에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또 여러분 뭐라고 말해요? 또 한 명은 없어졌나이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요셉의 10명의 형제들과 요셉의 아버지는 요셉이 어떻게 된 줄 알아요? 죽었는지 알아요. 그들이 짰거든요. 아버지한테 요셉이 죽었다고 말하자 20년 동안요 모든 가족들은 요셉이 죽었는지 알았어요. 한 번도 말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 없어진 거와 죽은 건 다른 거든요. 아버지한테도 여러분 말하지 않았던 그러한 진실을 너무나 다급한 나머지 말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그때 요셉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또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형들이 나에 대해서 말하고 있구나. 자기들이 팔아먹기 때문에 여러분 살아있을 텐데 어딘지 모르기 때문에 없어졌나이다. 당황한 나머지 여러분 자기들의 빈 마음을 자기의 마음의 이야기를 막 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요셉이 말하지요. 너희들이 정말 스파이가 아니면 너희가 정말 테러범이 아니면 너희가 돌아가서 바로 막내를 데리고 와라. 점점 여러분 그들을 다그칩니다. 점점 여러분 그들을 혼란스럽게 막 만들어 버립니다. 이렇게 여러분 만들어 본 다음에 여러분 요셉이 갑자기 어떻게 하면 그들을 모두들을 감옥에 다 집어넣어 버려요. 그들은 아무런 이유 없이요 당황스럽게 물건을 사러왔다가 쌀을 사러왔다가 여러분 억울하게 누명을 씁니다. 갑자기 감옥에 들어가 버립니다. 그들은 여러분 정신을 차릴 수가 없어요. 무슨 일이 여러분 되어지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요셉이 왜 그들을 감옥에 집어넣었을까? 요셉은 여러분 감옥이 어떠한 곳인지를 아는 사람이에요. 이미 여러분 몇 년 동안에 억울하게 감옥에 있었던 사람이거든요. 감옥에서 자기를 생각하고 돌아보면서 정말 다시 한번 심리적인 변화가 일어난 것이 홀로 갇혀있는 감옥이거든요. 죽을지 살지도 모릅니다. 풀려날지 여러분 그렇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 가운데서 감옥에서 그들을 3일간 보낸 다음에 그들을 끄집어냅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어요. 감옥에 3일에 있었던 여러분 그들의 심경의 변화가 있습니다. 어떠한 변화가 있는가? 오늘 뒤에 말씀에 21절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곡을 할 때에 그의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3일간에요 억울한 일을 경험합니다. 감옥에 들어가 버립니다. 그러한 모습 가운데 여러분 그들이 생각한 것은 우리는 죄가 없어 억울해 그러한 모습이 아니고요. 혹시 우리가 이 일을 당하는 것은 20년 전에
우리의 동생 요셉에게 행동했던 그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벌받는 건 아닐까? 내가 심판받는 건 아닐까? 하나님께 우리로 하여금 옛날에 그 죄 때문에 우리 이렇게 벌하시는구나, 이렇게 여러분 그들이 생각하기 시작하였다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요셉은 통역관을 썼기 때문에 그들이 요셉이 여러분 자기들의 말을 못 들을 줄 알았거든요. 근데 요셉은 그들이 여러분 가나안 말로 막 하는 말을 다 들은 거예요. 형들의 마음에 변화가 있구나. 어떠한 변화요? 20년 동안 그들은 뭐예요? 요셉은 죽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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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들끼리 짜고 덮어버렸습니다. 잊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들의 마음은 여전히 뭐예요? 그 죄의 문제가 남아있는 거예요. 해결되지 않는 죄의 문제예요. 해결되지 않는 죄의 문제. 그의 문제가 여러분 드러나자 갑자기 일어난 그 모습 가운데서 그들은 뭐예요? 이러한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그때의 일로 벌을 주시나 보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들에게 있는 죄의 문제와 아픔의 문제, 상처의 문제는요, 세월이 지난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끼리 여러분 말하지 않는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에요. 정말 죄의 문제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철저하게 회개하는 시간이 있지 않으면 죄의 문제는 늘 해결되지 않아요. 관계의 문제요, 상처의 문제요, 내가 여러분 요셉에게 했던 그 악한 행동들이요, 여러분 그들은 절대로 그들의 마음 가운데서 세월이 20년이 지났지만 여러분 뭐예요? 안 좋은 일이 생길 때마다 뭐예요? 그들의 마음 가운데서는 그때 그것 때문인가 보다. 세월이 여러분 지나도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가 빅토리아에서 같이 저희도 이제 여러분 많은 집회를 했을 거잖아요. 어느 날 저희 교회가 이제 큐티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한국에서 크게 목회하시는 큐티를 많이 하신 여자 목사님을 모시고 저희가 세미나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세미나를 할 때 여러분 그분 여자분이기 때문에 제가 그분을 좀 배려하는 마음으로 우리 큐티팀 여자분들이 많으니까 그분들로 좀 같이 좀 어울리고 교제하라고 제가 배려했거든요. 저보다 나이는 많으신 여자 목사님인데 학교는 제가 그분보다 선배거든요. 제가 나름대로 배려하는 마음으로 여자 목사님을 막 이제 배려했거든요. 근데 그분은 뭔가 그 기분이 나빴나 봐요. 그래가지고 아니 목사님이 직접 나오셔야지. 아마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하여튼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분이 여러분 한국에 돌아가기 이제 얼마 전이었거든요. 저희가 함께 밴을 타고 성도들과 저희 교회 성도가 더불어서 밴을 타고 쫙 이동하는데 갑자기 그분이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참 신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뭐가 신기해요? 그렇게 이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참 생긴 건 어리버리한데 목회는 잘하는 것 같네요.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저희 성도들이 많이 있는데 그 얘기를 듣는 다음에 제가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걸 뭐 싸워야 될까 말아야 될까 했죠. 저는 그걸 넘긴다고 이렇게 얘기했죠. 이게 제 컨셉입니다 하고 넘어갔거든요. 좀 마음이 편치 않고 옆에서 저희 성도들도 무슨 말을 못하니까 여러분 그냥 조용하게 이상한 그러한 여러분 침묵의 시간을 지나갔거든요. 저는 그냥 그러려니 하고 뭐 그런 얘기 한두 번 들은 게 아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갔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시간이 그 한국 돌아가시고 하루가 되고 이틀이 되고 3일이 되고요. 그냥 잊어버린 상황가 있었는데요. 2주가 지난 다음에 장문의 이메일이 저한테 왔어요. 이게 뭔가 봤더니 저한테 그 어리버리했던 그 목사님이 장문의 이메일을 보낸 거예요. 여러분 내용도 굉장히 길어요. 정말 목사님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원래 의도는 그렇지 않았으나 제가 이 말을 잘못해가지고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그분이 2주 동안에 고민하며 힘들어한 거예요. 그때 여러분 제가 뭘 느꼈냐면 당한 사람은 잊어버리면 잠을 잘 자지만 그렇죠? 한 사람들은 잠을 못 자는구나. 할렐루야. 그 여러분 제가 하게 보냈거든요. 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요셉은 이미 여러분 기도하면서 형들을 용서하였지만 형들의 삶에 여러분 20년이 지나도요 자기는 늘 괴롭히는 거예요. 죄의 문제, 상처의 문제는 시간이 지난다고요. 말을 하지 않는다고 해결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형들이 여러분 이렇게 마음이 변화되는 모습을 보자 요셉의 마음에 울컥합니다. 왜요? 그렇게 악하였던 형들이 마음에 변화가 있구나. 진짜. 요셉은 여러분 그 마음이 울컥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그 형들의 모습을 바라본 다음에 몰래 다른 방에 가가지고요 막 실컷 울고 그가 다시 형들 앞에 나옵니다. 요셉이 여러분 여러 가지 많이 울었을 거예요. 첫 번째 뭘까요 여러분? 저렇게 악랄했던 형들의 마음이 변하는구나.
그렇게 형들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하나님께 또한 감사했을 거예요. 아, 정말 내가 형들과 진심으로 화해하고 내가 진심으로 내가 회복할 그러한 때가 점점 다가오고 있구나. 여러분 만약에 생각해 보십시오. 형들이 여러분 앞에 있습니다. 요셉이 여러분 이러한 시간 갖지 않고요. 바로 말하는 거 형들이 왔습니다. 아는 체합니다. 형님들 말합니다. 했죠. 갑자기 말하면서 내가 요셉입니다. 근데 형들 다 용서해서로 말한다는 여러분 형들이 뭐라 할까요? 애굽의 총리예요. 자기가 요셉이래요. 자기가 다 용서했대요. 그럼 여러분 요셉의 형들은 뭐라 하시겠어요? 뭐라 하시겠어요? 당신이 나를 용서하든 말 상관없어 이렇게 말하시겠어요? 아니거든요. 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고 나서 양식을 산 다음에 집으로 돌아갔을 거예요. 그리고 다시는 이집트에 안 왔을 거예요. 하나님 아시지요? 서로 진심으로 우리가 화해한다 할지라도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든지 사랑과의 관계 가운데서 용서를 구할 때도요. 미안해 이런다고 되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의 교회는 그런 분이 없겠지만 저희 교회는 그런 분이 있어요. 그렇죠? 말을 할 때마다 여러분 참 독한 말을 막 하는 거죠. 당신 왜 그랬어? 막 말해놓고요. 금요일날 말해놓고 주려고 오면은 아 미안해. 난 쿨하거든. 잊어버렸지. 괜찮지? 오케이. 이렇게. 여러분 상대방은 마음의 준비도 안 돼 있어요. 자기 혼자 했다가 풀었다가 여러분 여러 사람 힘들게 만들거든요. 나도 준비가 되어야 되고요. 상대방도 준비가 되어줘야 되고요. 그냥 쏘리가 아니라 진심으로요. 저도 여러분 캐나다에 온 지는 좀 10년 넘었기 때문에 좀 오래된 것 같긴 하지만 잘 안 되는 게 있어요. 그 뭐냐면 그 중에 하나가 소울이에요. 특별히 누구한테요? 가까운 사람에게요. 저희 집 애들이 4명이거든요. 제가 여러분 어느 날 저희 애들한테 했을 때 저희 막내가 이제 남자애인데 4학년이거든요. 제가 걔한테 얘기했거든요. 이거 네가 했구나. 네가 했지? 왜 했어? 그렇죠. 또 걔가 그러는 거예요. 무슨 말 하려는 내가 뻔했죠. 막 뭐라 했거든요. 갑자기 걔가 그러는 거예요. 내가 안 했는데. 그렇죠. 누나가 했는데. 그렇죠. 근데 여러분 굉장히 멋쩍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그러냐? 하고 이제 가는 거죠. 근데 저희 막내 나다니가 저를 부르는 거. 아빠, 그렇죠. 아빠 왜? 나한테 할 말 없어요. 그래서 뭐? 저는 아빠 잘못했잖아요. 그렇죠. 뭐 할 말 없어요. 아, 알았다. 내가 쟤 혼내줄게. 걔가 뭐 할 말 없어요. 제가 이렇게 알았다. 등간에 이럴 때 한국말 잘 안 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sorry 했거든요. 근데 걔가 뭐라는지 아세요? 뭐라고요? 뭐라고요? sorry 했죠. 뭐라고요? 미안하다. 그때서야 괜찮아요. 여러분 애들도요. 정말 미안하다 말아도요. 진심으로 하는 건지 아닌 줄 알아요. 가정 간에 여러분 성도들 가운데서 늘 갈등이 많잖아요. 부부 가운데 많죠. 근데 여러분 왜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정말 진심으로 화해하고 회복하는 방법을 쓰지 않는 거예요. 그냥 덮어두는 거죠. 쌓아놓는 거죠. 괜찮은 척, 없는 척, 있죠. 우리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척. 저희 교회도 빅토리아도 여러분 이렇게 애들 데리고 공부하러 오신 분들이 있거든요. 다들 뭐 직업도 좋고요. 돈도 많은 분들이 많이 오세요. 근데 여러분 하지만 시간이 조금만 지나서 예배하고 기도하다가 그들 이렇게 말할 때가 있어요. 목사님, 제가 애 데리고 지금 공부하라는 것은 애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사실은 저희 부부가 지금 별거 하려고 왔습니다. 저희가 이혼하고 왔습니다. 그런 분들이 많아요. 여러분, 하지만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니까요. 여러분 제가 뭐 언제 봤다고 여러분 목사한테도 사람한테도 오픈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에게 이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분 여러분 서로 이혼하지 않았으나 별거 하면서 여러분 9년간 따로 사는 분이 있었어요. 한국과 캐나다에. 이분이 여러분 교회 와서 예수 믿고요. 저한테 세례도 받고 양육을 잘 받았어요. 예수 믿지 않는 남편도 여러분 한국에서 말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교회 다니더니 예수를 잘 믿게 되었어요. 남편이 저에게 와서 간증하기 시작했어요. 사실은 저희 가정이 캐나다 온 것은 부부의 불화의 문제였습니다. 이혼하기 직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온 가정이 회복되고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아무 일 없는 것처럼 그냥 성도 간에 인사하고요. 형제 간에 인사하고 부부 간에 인사한다고 그런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요즘 시대는 여러분 가정의 사람들이 애들도 집에 가면 외롭대요.
아내도 외롭다고 이야기하고요. 남편도 외롭대요. 다 가족인데 여러분 점점 가정 안에서 외로운 사람이 많은 거예요. 여러분 또 그것뿐만 아니죠. 교회에 와도 외롭대요. 서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형제님, 자매님 막 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교회에 와도 외로워요. 왜 여러분? 그 중에 상당히 많은 문제는 서로 아픔과 갈등이 있는데 진심으로 사과하고 회복하고 회개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힘들고도 어려워도 여러분 정말 미안합니다. 누구처럼 요셉처럼 하나님의 관계 가운데서 내가 정말 용서할 수 없는 형들, 나를 죽이려고 하고요, 나를 팔아버렸던 그들을 진심으로 용서했을 때요, 요셉은 뭐 하는 거예요? 단순한 사과가 아니라 정말 형들과 내가 회복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뭐가 필요한 거예요? 형들의 마음이 정말 나와 진심으로 회복하고 사과할 수 있는 준비가 되었는가를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요셉은 여러분 자기가 스스로 악역을 감당합니다. 형들을 다그치기도 합니다. 형들 여러분 막 감옥에 집어넣기도 합니다. 왜요? 진심으로 형들과 형제로서 회복하고 싶은 거예요. 욕을 먹어도 여러분 이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왜 여러분? 이렇게 사람들이 살아갈 때가 있어요. 예배를 잘 드립니다. 기도 잘합니다. 믿음이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요, 누군가하고는 절대로 인사하지 않는 분이 저희 교회에 있어요. 그렇죠? 제가 이석기 할 때 얼굴 보면서 하거든요.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너무 태연하게 했죠. 여러분 틈틈이 저한테 와서 막 이야기하면 있거든요. 목사님, 저희도 이제 목장하는데 목장을 옮기고 싶어요. 그럼 제가 꼭 물어보는, 왜요? 시간이 안 맞아서요. 진짜 일은 왜요? 그렇죠? 누가 싫어서요. 옮겨주긴 하나, 하지만 그것은 해결이 안 되거든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야 돼요. 여러분, 제가 어저께 간증 말씀 드렸잖아요. 그렇죠? 사실 어저께 오셨던 그 집사님이 제 여자 문제를 듣고나 두 번째로 선포하신 분이었는데, 하여튼간에 여러분, 그렇죠? 근데 아직도 빅토리아에 여러분 사시는 분이 있어요. 제가 여러분 누군지 다 알거든요. 그렇죠? 근데 어느 날 제가 저희 이제 마켓에 갔다가 저쪽에서 이렇게 조 목사님이 우리 교회 청년 여자 자매를 건드렸습니다라고 말했던 그분이 저 앞에 쫙 지나가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확 지나가는데 저도 모르게 나 확 이렇게 더라고요. 근데 갑자기 주시는 마음이 가서 인사하거라. 아주 막 뛰어가가지고 집사님 안녕하시냐고 인사하고 있죠. 내로 끝난 다음에 인사 끝나는 그분이 뒤도 안 돌아보고 막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가운데서요, 요셉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경험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어져서 어떠한 억울함과 상처와 괴로움과 쓴뿌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회복되어지는 성도와 교회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진정한 교회는요, 요셉처럼 내가 예수 믿고 내가 총리가 되어진 것이 목표가 아니에요. 요셉은 여러분 진정한 목표는 바로 뭐예요? 내가 예수 믿고 총리 되는 것이 아니라 형들도 하나님 앞에 회개한 다음에 나와 관계가 회복되어져서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그러한 나라를 세우실 때 형들이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되는 거예요. 너 따로 나 따로가 아니라요, 하나님이 세우신 12지파에서요 요셉의 아들들도 형들도 함께 들어가 가지고요, 그들 모두가 과거에는 이렇게 나쁜 사람이었지만 12지파의 한 지파가 되어져서 그들 가운데 여러분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자기의 감정보다도 여러분, 나에게 하나님 주신 사명이 있다면 형들에게도 사명이 있거든요. 자기 이렇게 괴롭혀도 여러분 그 형들이 나중에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요셉과 회복한 다음에 뭐가 돼요? 여러분, 그들 가운데서 레위인들이 있어요. 제사장들이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 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과거에는 그러한 사람이었지만 요셉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이 회개하고 요셉과 진심으로 회개함으로 말미암아서 화해함으로 말미암아서 그들 모두가 하나님 원하는 신앙의 공동체 이스라엘 나라가 되어지고 12지파가 되어진 것처럼 저와 여러분과 나무십자가 교회가 정말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회복되어지고 관계가 온전하게 회복되어져서 가정들이 여러분 건강한 그러한 가정이 되어지고요, 또한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어져서 진심으로 세상을 변화시키고 회복할 수 있는
그러한 성도와 그러한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